제10장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과 그 의미.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그 그림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크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악의 소굴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성별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또한 영적으로는 사악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그림들을 보여준다. 물론 교리적으로도 앞으로 이 세상에 닥칠 대환란과 교회의 휴거 등을 그려 보여주신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즉 종교의 용광로인 이집트를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대장정이 출애굽의 여정인 것이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죄의 기원과 그 결과를 보여주신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신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그처럼 악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성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여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는 먼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한 은혜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대속제물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소유한 채 태어난 인간의 심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율법을 선포하셨다. 곧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다. 죄덩어리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마시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율법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 죄의 본성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데 있어서 참으로 끈질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돔성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죄의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고 속히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돌아보았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고 만다. 그것을 직접 목격한 롯과 그 딸들 역시 결국은 죄를 짓고 사악한 자손들인 모압과 암몬을 낳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간과 죄악의 끈질긴 악연을 떨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출애굽 전체 과정을 통해 일으킨 이스라엘의 반역, 즉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들로 보여주신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보았고 유월절을 통해서 양의 피의 효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더구나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나온 모세가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들로 인해 포위되었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바다를 가르시고 밤새워 동풍으로 물을 말려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 또한 그들을 해치려고 웃는 사자와 같이 쫓아온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순식간에 수장시켜버리는 엄청난 복수극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뿐 기회가 되면 언제라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준비가 되어 있기라도 하듯이 곧바로 죄를 지었다. 이집트에서와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으므로 민수기 14장 22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징벌을 내리셔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배고픔으로, 때로는 떼죽음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조금씩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신다. 그에 더하여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탐꾼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죽음을 맛본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영적 거성인 모세까지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 통곡하며 애원해 보지만 결국은 거절을 당하고 마는 냉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행하시고 성도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는 옮겨주셔서 그가 한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거쳐서 약속의 땅인 카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는지를 보면 과연 물리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뒤엉킨 현재의 이 세상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심지어 카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좌충우돌은 더욱 더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악하다는 전제하에 인간 샘플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여정에 있어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반역이 보여주는 것은 갈수록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 이기주의는 극에 달해 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들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만행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하여 그 중에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복음 전파자로 세우셔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되 이방의 개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전개된다. 이처럼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의해서 전개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모든 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그 악한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 그리고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교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볼 때도 신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이다. 구원에 관한 한 믿음이 없으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구약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출애굽 과정에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하는 모습을 9세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통해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선악간의 구분을 잘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신세대는 카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큰 그림이 보인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이 장엄한 여정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왜곡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진짜 신의 산을 발견하든 말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그들이 이상한 유물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유물이라며 운운하는데 이것은 우스운 일이다. 진짜 하나님의 보물은 갈보리 십자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21절.